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에 대해서 함께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함.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늘 기억하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 즉 사람됨과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사람됨과 성품과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고 그리고 친절한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고 친절한 것. 이 너그럽다는 말이 뭡니까? 내 주장과 고집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고 때로는 더 멀리 보고 내가 더 깊게 봐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친절함은 똑같은 말을 해도 배려하는 말, 같은 표현을 해도 더 따뜻하게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 모습이에요. 이 온유함의 모습, 너그럽고 친절한 것.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냥 그 성품의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선 온유함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성도들의 그런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참 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애쓰고는 있지만 기도하지만 가끔씩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이 온유함이요 물러 터진 것으로 치부가 되기 쉽고 이 온유함이 좀 얕잡아 보이거나 유약해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그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그냥 알아서 그러길 바라는데 자주자주 너그럽게 대하면 함부로 대하고 친절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가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같이 허리를 숙이길 바라면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데 지긋하게 위에서 손으로 내리 누르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생각할 때마다요 늘 2가지 이미지를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립니다. 하나는 영화 그 킹스맨의 주인공의 캐릭터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단정하고 예의 바른 그 영국 신사인 주인공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해요. 굉장히 매너 있지만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잘 훈련된 이 핏불 테리어 이 강아지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신방 갔던 집에서 콜로라도인데요. 가장 위험한 견종,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난 그 견종이 핏불 테리어 아닙니까? 그걸 집에서 기르고 계셨는데 이게 잘 훈련되니까 딱 필요할 때만 자신의 힘과 용맹함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온유함이구나. 힘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고 힘이 있지만 아무데나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잘 참고 화 안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줏대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욕을 하고 저주하고 대들어도 그냥 속 없이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 정치계 뉴스를 보다가요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장의 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좀 소위 편한 말로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좀 긴장이 될 정도의 그런 얼굴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막상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하세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저처럼 말하시면 됩니다.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참고 또 참고 그래야 해요. 이 말은 제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그대로 그 영상 보면서 따라 적어 놓은 겁니다. 예.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저는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이런 말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그분이 말하는 그 국회를 교회로 바꾸고 국회의원들을 성도들로 바꾸니까 또 교회론의 한 세션이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공멸이 아니라 상생을 택해야 해요. 품격 있고 격조 있게 말하면서 참고 또 참아야 해요. 최종 판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또 참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 있는 말을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참 온유함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새삼 정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눈앞의 작은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지금 받아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함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은 당연히 모세지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더하였더라. 민수기 12장 말씀이 근거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게 내내 못마땅했던 차에 이 피부색이 검은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한 것을 보면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그들의 불평과 모세를 향한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과는 내가 은밀하게 말하지만 이 모세와는 직접 명백하게 대화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일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이 낫게 되죠. 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언약궤 증거의 돌판을 받아서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죠. 당연히 하나님 엄청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려 하셨는데 모세가 중간에 서서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화가 내리지 않게 된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함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먼저 이 모세의 모습 안에서 온유함의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서 온다는 겁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서 오는 겁니다. 모세는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삽니다. 애굽의 왕국과는 그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함께 공동체로서 만나게 될 경험하게 될 광야 이전에 모세 개인이 먼저 경험했던 광야 40년 미디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때론 억울하고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렇게
다듬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광야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광야는 다른 바랄 것이 없는 플랜 B, C, D, E가 쫙 예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플랜 B가 없는 곳이, 다른 바랄 것, 소망을 둘 곳이 전혀 없는 곳, 우리가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광야는 겉사람은 후패하게 될지라도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아플지라도 그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이 광야에서 먼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광야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만 집중하고 플랜 B가 없이, 다른 바랄 것 없이 하나님만 소망하고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성장한 그 광야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귀한 성품, 그 타고난 온유함과 차별되는 지점이죠. 출애굽의 광야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온유함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훈련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께 받은 타고난 온유함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그 다듬어진 온유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참고 견디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힘으로 너그럽고 친절하게 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대들고 황명하려 드는 미디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먼저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고요, 모세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온유한 삶의 역사하시는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유한 사람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온유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문제 자체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 빼앗기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할 때 예수님 모습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온유함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은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였다면 당연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유함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온유함의 그 모형일 뿐이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겸손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당신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인데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이 온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마치 온유와 겸손을 그냥 한 단어처럼 같이 묶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겸손과 온유를 묶어놓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이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늘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고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겸손함이지요. 복음의 중심,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시는 일 하시던 그 주님께서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스스로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저주와 수치를 안고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싸울 줄 몰라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야만 했기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좋은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그 낮고 좁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그 겸손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어느새 자라나 있는 그런 온유함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 겸손을 스스로 낮아져 섬기신 이 겸손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온유함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무엇인가도 잠깐 확인해 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집착하죠. 가나안 정복 때부터 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땅의 진정한 의미는 쉼과 안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은 쉼과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 그 마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던 그 마음, 그곳이 바로 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안식처인 그런 가정과 교회를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모임으로서의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안식처로서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살면 좁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나의 영적인 안식처가 되죠.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져서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에 힘쓰면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모델하우스의 이 삶을 다 마치게 되면 진짜 영원한 땅에 있는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하신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복으로 받을 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이나 환경에 또 나의 어떤 문제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여건에 집중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사는 그 삶,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가고 길러가고
그렇게 담아가는 그 온유함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물리적인 땅들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이 땅을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영원하신 기업,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온유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유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함께 확인했사오니 주님, 오늘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얼굴 더 깊이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두 해결됨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